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찬송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 주시고 또 말씀 공부할 수 있는 마음과 믿음과 시간과 여건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1년 1독 성경 통독학교 꿀송이 보약 큐티 2024년 10월 5일 토요일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순서를 따라서 오늘은 마태복음 25장에서 마지막 28장까지 읽는 날로 하겠습니다. 많은 말씀들을 나눌 수 있지만 그 마태복음 25장에 별명이 있죠. 성경에는 별명이 있는 성경 장소들이 많은데 마태복음 25장은 말세 비유장, 종말, 마지막 정말 비유가 있는 말씀이라. 세 가지 비유가 나오죠. 마태복음 25장에 미련한 처녀와 슬기는 처녀 비유. 주님 재림할 때 준비가 되어 있는 성도와 주님의 재림을 준비치 못한 성도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 교훈이 미련한 다섯 처녀, 슬기로운 다섯 처녀. 그 다음에 두 번째 비유가 달란트 비유, 세 번째 비유가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이 정도 마태복음 25장을 정리해서 딱 대답을 여러분이 하실 수 있다면 상당히 그래도 성경 말씀을 잘 마음에 담아두고 있는 분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참 우리 그 신앙생활도 말씀에 자양분을 늘 주고 그래야 내 영적으로 강건해질 수 있다는 게 이 작은 식물 하나를 제가 키우면서도 깨닫게 됩니다. 화면에는 여러분 잘 실감이 안 나시지만 실제로 내가 육안으로 시방 보면 많이 얘가 말라 있어요. 말라서 죽어가. 하지만 너무 아깝네요. 아니 내가 이것을 밭에 이제 이런 그 처음에 제가 씨앗부터 뿌려갖고 이제 싹이 나서 이제 우리 농장에서 자라고 있는 이 요만한 애들 중에 하나를 제가 뽑아서 화분에다가 이제 옮겨 심어서 여러분한테 화면으로 보여드렸는데 야가 이렇게 쉽게 그냥 말라버릴 줄, 죽어버릴 줄, 이게 죽은 것 같아요. 거의 말라버렸다기 시방. 그래서 아니 열심히 화분에다 물을 주고 햇볕 보게 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게 이제 옮겨 심는다는 게 꼭 무슨 수술하는 거나 똑같은가 봐요. 이런 것도 뭔가 경험이 있고 전문 지식이 있어야 되는데 호세아서의 선지자가 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고 했는데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말씀을 아는 지식이었지만 이건 내가 이 식물을 아는 지식이 없어갖고 나름대로 그냥 땅을 깊이 잘 파서 뿌리 덜 상하게 하고 이 정도면 뿌리들이 충분히 들어가 있으니까 당연히 잘지라고 생각하는데 야가 이렇게 쉽게 그냥 말라버릴 줄은 몰랐네요. 그만큼 이 식물이나 또 우리 참 사람이나 생명은 예민한 것 같아요. 우리 영적인 생명도 예민합니다. 하나님 말씀 참 순수하고 은혜로운 말씀을 매일 영양분을 공급하고 매일 기도하고 매일 주님 생각하고 찬송하고 주님과 동행하고 이렇게 해야 겨우 내 영혼이 살지. 조금만 방심하면 조금만 그냥 내 마음이 상해버리고 막 이러면 시험 들고 금방 영이 시들시들해져. 제가 이 식물들을 키우면서 많이 깨닫습니다. 이 마태복음 25장 두 번째 나오는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고린도후서 5장 10절 제가 잘 좋아하고 늘 암송하는 말씀 고린도후서 5장 10절 우리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서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사도 바울이 우리가라고 하면 당연히 예수 믿는 사람을 가리키겠죠.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 편지 쓰면서 하는 편지 내용이니까 우리가 그러면 불신자들이 아니죠.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떤다는 거예요. 반드시란 말은 틀림없다 이 말이에요. 반드시 꼭 있을 거예요. 나중에 이런 일이 있을 때 아이고 선교사님 나 이런 설교를 우리 교회에서는 못 들어봤고 어떤 뭐 부흥 강사나 그 누구도 나중에 이렇게 천국에서 상급 받는다 이런 그거 가르쳐 준 적이 없었어. 나는 몰랐어요. 예.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반드시 그랬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반드시 뭐 어쩐다고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선다고요. 심판대 앞에 선다고요. 아니 우리 심판 지나간 거 아닌가요? 네, 우리의 심판은 예수님의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실 때 지나갔습니다. 그럼 여기 우리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난다는 건 무슨 심판이에요? 상급의 심판이라는 거예요. 상급. 그리고 각각 그랬어요. 각각은 도매급의 반대물. 예, 개인적으로 each one everybody 한 사람 선악간에 잘한 것 못한 것이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죠? 그것을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우리가 몸으로 행하죠. 뭐 모든 것도 몸으로 행하죠. 몸으로 행한 걸 따라서 받으려 함이라. 이제 그 상급을 받으려 하는 거죠. 근데 이런 명백한 성경의 가르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어떤 무슨 신학자나 뭐 신학교 세계적인 신학자라고 하는 김세윤 박사 같은 이런 분들 참 이해할 수 없는 또 뭐 침례교 많은 목사들도 내가 그런 목사님들 많이 만났습니다만 천국에 상급이 없대요. 그럼 이런 말씀 무슨 말씀이냐 그러면 또 해석을 달리해보라. 이것은 뭐라고 해석을 해야 될지 다른 건 다 천국 간다고 다 해석을 해버리더니 이런 말씀을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강력하게 하는 말씀은 어떻게 해석할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 말씀을 자꾸 자기 생각에 잣대에 맞춰서 부인하다 보면 이제 나중에 자기가 다 감당 못하는 거죠. 우리가 우리 생각을 버리고요. 하나님 말씀 앞에 어떤 생각이나 선입관이나 신학적인 사고를 버리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수하게 서야 돼요. 인간의 신학이 성경 전체를 다 커버하지 못합니다. 물론 신학이 필요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의 어떤 학문으로 어떻게 그걸 다 커버를 하겠어요. 성경 말씀이 성경이 더 신학보다 크지 신학이 성경보다 크겠어요? 그래서 참 여러분 말씀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받아야 돼요. 고린도후서 5장 10절 같은 말씀은 사도 바울이 이 하나님의 사자가 우리에게 간절하게 해주는 말씀이에요. 예수 믿는 우리가 반드시 근데 이런 걸 없다 그래버리면 사도 바울의 말을 완전히 무시해버린 거잖아요. 자기 생각으로. 참 기가 막힙니다. 우리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서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다 상급이 있단 말이에요. 다 달라요. 상급. 그래서 예수님은 이 달란트 비유에서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어떤 사람이란 누구를 가리킬까요? 이 비유에서 어떤 사람은 바로 예수님을 가리킨 것이죠. 타국이라는 것은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
하나님께로 가시는 주님의 승천, 하늘나라로 다른 나라로 가시는 거죠. 그 종들이란 모든 성도들을 말하고 자기 소유를 맡기셨다는 말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갖가지 은사를 말합니다. 그 곤뱅이도 군구는 재주가 있다. 그 땅에 기어다니는 그런 곤뱅이 있잖아요. 그것도 재주가 없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 재주가 있는데 그것이 군구로 다니는 재주가 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 다 먹고 살 수 있도록요. 다 한 가지는 주셨어요. 다 주셨어요. 약하면 약한 대로 다 먹고 살 수 있게 하나님이 또 나라를 통해서도 또 어렵고 힘든 사람들은 또 먹고 살 수 있도록 해주잖아요. 모든 사람들도 다 은사를 주시고 다 뭔가를 하고 먹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다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물론 이 주신 달란트가 액수는 좀 달라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당시에 한 달란트가 오늘날 돈으로 얼마나 되냐 그러면 일용직 노동자의 20년 월급에 해당하는 엄청나게 큰 액수였습니다. 제가 한번 이거 대충 계산을 해본 게 오늘날 돈으로 말하면 한국 돈으로 한 4억 정도. 와, 4억. 와, 4억 정도의 큰 돈이 한 달란트단 말이에요. 한 사람은 5달란트. 그러면은 오늘날로 말하면 5, 4, 20억을 준 거래요. 와, 매. 한 사람은 2달란트. 다른 한 사람은 1달란트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비유에서 제각기 다른 액수를 받은 일은 그렇게 중요한 사실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1달란트와 2달란트 차이보다 2달란트와 5달란트 차이가 크지만은 5달란트 받은 사람이 2배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이 2배 남겼을 때에 그 결과에 대해서 하나님이 5달란트나 더 남겼다고 돈 많이 벌었다고 차별을 두지 않고 잘한 두 종에게 똑같은 상급을 주셨단 말이에요. 똑같은 말씀하셨어요. 똑같은 상급. 뭐라고 그랬습니까? 잘하였도다. 잘하였도다. 이게 웰던입니다. 웰던. 잘하였도다. 잘하였다. 예수님께 우리가 나중에 주님 만났을 때 이 말 한마디 들어버리면 우리는 끝나는 거예요. 우리는 부끄러워갖고 그냥 고개를 숙이고 어찌해야 될 줄 모르고 주님 옷자락 붙잡고 감사한 마음으로 엎드려 있는데 주님이 나를 보시고 잘했다 그러면 그게 얼마나 황홀하겠어요. 우리가 잘한 게 뭐가 있겠어요. 하나 주님 애만 먹일 때가 많고 부족한 거 투성인데 허물투성인데 주님이 잘했다 그러면 와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착하고 충성된 종아. 충성되다는 것은 어떤 일을 잘했다는 거고 착하다는 것은 어떤 캐릭터, 인품이나 성품을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일만 갖고 성과만 갖고 우리를 상급을 판단을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인품이 얼마나 무르익었느냐, 우리의 성품이 얼마나 예수님을 닮았느냐, 그런 것도 상급의 큰 기준이 된다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주인이 마지막 상급을 주실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는 똑같은 칭찬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교회에 어떤 직분을 맡든지 그것이 큰 직분이든 작은 직급이든 상급을 받는 일에 크고 작은 그런 사이즈 때문에 상급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란 걸 알게 되죠. 큰 도시교회에서 수천 명, 수만 명 성도들 목회하는 목사님이나 농촌 벽지 어촌 작은 교회에서 10명이 채 안 되는 노인 몇 분 모시고 목회하시는 목사님이나 그분이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성품이 예수 닮고 하는 그것으로 주인 되신 예수님이 나중에 상급을 주시지, 그게 차이가 나는 거지. 어떤 유명했냐 안 유명했냐, 큰 교회냐 작은 교회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다. 그리고 직분이 큰 직분이냐 작은 직분이냐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네가 목사로 섬겼냐 성도로 섬겼냐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 게 아니고 정말 충성스럽고 네 모습이 예수님 얼마나 닮았느냐, 그런 것으로 나중에 상급이 결판이 난다는 것입니다. 이 달란트는 각자의 재능을 따라 그 재능대로 나눠줬습니다. 재능이란 말은 헬라어로 의외로 두나미스로 나와 있는데, 보통 우리가 두나미스 하면 능력으로 알고 있잖아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능, 힘, 권력, 이걸 가리키는 건데, 그가 날 때부터 하나님으로 받은 천부적인 두나미스가 다 있어요. 사람은 누구에게나 그 사람만이 가진 능력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좀 IQ가 좀 작고 공부가 잘 안 되는 사람은 이상하게 건강하고 힘이 좋은 사람이 있고, 하여튼 다양하게 다 하나님이 천부적으로 주신 그 두나미스가 있단 말이에요. 성령께서 주신 천부적인 것이나 성령이 주신 은사적인 그런 능력이 이 달란트입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그 사람의 달란트대로, 그 사람에게 주신 은사대로 사명을 주시고 그 사명대로 계산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자기 종들에게 그 재능대로 달란트를 맡겼던 주인은 반드시 돌아와서 그 종들과 더불어 회개할 것이라. 반드시 회개할 날이 있습니다. 이걸 안 가르쳐버리면, 이런 게 없다고 말을 해버리면 나중에 하여튼 책임지세요. 주님이 있다는데 인간이 없다고 하면 우리가 누구 말을 들어야 돼요? 주님은 그 재림에 대하여 오랜 후라고 말씀하셔. 오랜 후에 돌아온다. 예수님이 이 말씀하실 때 벌써 2000년이 지났잖아요. 그러니까 오랜 후죠.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신 종말의 모든 징조가 다 이루어진 후의 일이므로 오랜 후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른다고 마태복음 24장 50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런즉 깨어있어라, 너희는 그 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니라고도 마태복음 25장 13절에 말씀. 오랜 후에 오기는 오는데, 근데 문제는 전혀 생각지 않은 방심하는 순간에 설마 한데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입니다. 신랑이 더디옴으로 이 세상은 다 졸고 잠자는 영적인 어두움에 들어가지만, 그런 어느 날 갑자기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는 소리가 들린다는 것입니다. 주인이 돌아오면 저희와 함께 회개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회개는 달란트를 받고 장사한 그들의 모든 결과를 드러낼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에게 칭찬받은 그 두 종은 책망받은 그 한 종하고 다른 점이 뭐냐면, 성경을 유심히 본문을 살펴보고 있으니까 가장 차이점이 있어요. 이 책망받은 종은 주인을 오해를 했어요. 주인의 뜻을 제대로 분별을 못했어요. 우리 주인은
아주 인색한 사람이고 엄격한 사람이라 이 돈 잃어버리면 나중에 큰일 날 거야. 그러니까 잃어버리면 안 되지. 땅속에 꽉 묻어놓고 제대로 또 돌아오시면 이거 주인 돈입니다 하고 바쳐야지. 전혀 주인의 의도를 제대로 파악지 못한 종이었습니다. 근데 칭찬받은 두 종은 뭐가 틀리냐면, 여러분도 성경을 다시 보시면 아시겠지만 밑줄 쳐보세요. 즉시 바로 가서 장사를 했다. 실행력이 빠른 거예요. 앞뒤를 재지 않은 거예요. 왜요? 주인이 나한테 이 많은 돈을 맡기겠다는 것은 뭔가 지금 해보라고 하신 거구나. 나를 믿고 맡기신 거. 책망받은 종처럼 생각을 하려면 이 책망받은 종의 생각이 어리석은 게, 그 생각이 맞다면 차라리 오늘날로 말하면 은행, 그 당시에 말하면 이자 줘가면서 돈 쓰고 싶은 사람한테 맡기지. 믿을 만한. 그러면 와서 원금도 받고 이자도 받죠. 못 하려고 종들한테 맡깁니까? 근데 이 주인이 생각할 때는 충성된 종에게 맡기면 그게 훨씬 나을 거라고 생각해서 맡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책망받는 종들은 항상 주님의 뜻을 제대로 파악을 못해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중에 보세요. 그 심판날 큰 상급을 받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있었던, 이런 것을 하나님이 좋아하신다. 성경을 늘 가까이 해갖고 하나님의 뜻을 바삭하게 깨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을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자꾸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니까 하나님 앞에 점수를 허벌나게 많이 따버린 거죠. 이런 차이가 나는 거예요. 주인의 마음을 알아야죠. 그리고 뭔가 게으르고 그냥 안 하는 것보다는 에이, 그래도 없는 것보다 낫지, 나도 뭔가 주를 위해서 해야지 하고 충성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다. 착하고 충성된 점. 그래서 저도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일이라도 하려고 발버둥 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중에 판단하실 때 참 우리가 부끄럽지만은, 부끄럽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지만은 예수님의 피 아래 나를 씻겨주시고, 나의 못난 것은 다 그 피 아래서 씻겨주시고, 주를 위해서 냉수 한 그릇이라도 헌신한 것은 다 갚아주실 우리 주님, 그 고마우신 주님 때문에 우리도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는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달란트 받은 자는 어리석게 주인의 마음을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아무리 혼자서 열심을 내고 신앙생활 잘하는데 말씀을 모르고 내 기준, 내 생각대로 하나님을 섬기면 나중에 하나님 앞에 완전히 헛방을 때릴 것입니다.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 마음을 헤아리고 주님의 마음을 올바로 알기 위해서, 주의 뜻을 알기 위해서 주의 말씀이 기록된 성경을 가까이 하면서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우리들의 신앙생활 될 수 있게. 그래서 주님 앞에 서서 우리가 반드시 각각 선악간에 그 몸을 따라 행한 대로 받을 때에 우리 하나님, 많은 상급을 받고 잘했다 내 종아,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했으니 내가 많은 것을 너한테 맡겨줄게 하는 그 놀라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약한 자 힘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주한 자 정케 함이 주님의 뜻
주소서 그 팔로 막아 주시옵소서